우리 교회는 10시와 2시 예배가 하나가 되어서 11시에 통합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본래 10시 예배는 장년부를 위해 그 형식을 디자인했었고 2시 예배는 청년부를 위해 그 형식을 만들었던 예배이기에 이 둘이 합치게 되면은 여러분 굉장히 어색할 겁니다. 불편한 것도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에어컨 온도가 24도인가요? 25도인가요? 그쯤 될 것 같은데 작년분은 24도 추워합니다. 그래서 일부 예배는 27도로 드렸어요. 27도가 딱 맞으신다 하시더라고요. 이런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 가지 것들이 굉장히 불편할 것이고 어색할 겁니다. 20, 30대가 쓰는 언어가 다르고 60, 70대가 쓰는 언어가 다르며 20, 30대가 은혜 받는 포인트가 다르고 60, 70대가 은혜 받는 포인트가 다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11시 예배를 합쳐드리자 했을 때 좀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 불편함을 얘기가 분명히 나올 텐데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합치자라는 것에 제가 마음을 좀 결정했던 계기는 서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어야 그것이 하나님 말씀하신 사랑이라고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에요. 나와 비슷한 사람을 다가가고 사랑하는 건 쉽습니다. 그러나 나와 다른 사람에게 다가가서 어울리고 가까이 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신과 비슷한 사람은 가까이 하고 자신과 다른 사람은 멀리 하려는 습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다음 슬라이드요. 복음서를 잘 보면은 예수님의 12사도들이 세 파로 나뉘어져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베드로를 리더로 해서 했던 갈릴리 어부파, 베드로의 동생인 안드레, 같이 어부였던 요한과 야고보, 그 위에 두세 명이 더 이 베드로 파에 있었고, 두 번째 파는 빌립과 나다나엘을 중시했던 약간 학문적인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또 한 파는 마테라든지 가룟 유다라든지 어디에도 어울리지 못하던 아웃사이더 파가 있었습니다. 이 세 파가 계속해서 부딪혔어요. 누가 큰가, 어느 파가 정권을 잡아야 될 것인가, 이렇게 말이죠. 그뿐입니까? 초대교회에도 보면은 사도행전 6장에 나오죠. 히브리파와 헬라어파가 나뉘어서 다툼이 있었습니다. 히브리파는 정통 유대인이었고 헬라파는 당시에 우리말로 하면 교포들이었어요. 문화가 다르죠. 언어도 다릅니다. 문화가 다르고 언어가 다르다 보니까 갈등이 있고 다툼이 있는 게 당연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갈등에서 당시의 지도자들이 성령의 하나됨을 구했고 그 하나됨으로 말미암아 로마 정부의 그 극심한 핍박에도 초대교회 사람들이 믿음을 잃지 않을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서로 사랑함이 정말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누구인지 보여주는 바로미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로 사랑함을 그토록 강조하는 요한일서를 보면은 4장 1절을 이렇게 시작해요. 그럼 4장 1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사도 요한이 이 요한일서를 썼을 당시에 그는 에베소 교회의 담임 목사였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에베소뿐만 아니라 모든 소아시아 로마에는 자칭 내가 성령 충만한 사람이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다, 보혜사다라고 주장하는 아주 많은 사람들이 나와 있었어요. 여러분, 이것은 지금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이만희 씨의 자서전 읽어보셨습니까? 혹시? 이만희 씨 자서전이 있어요. 제목이 뭔지 아세요? 소설 이만희예요. 소설 이만희. 그 소설 이만희를 읽어보면요, 저는 한번 읽어봤거든요. 설교책이 제가 제 전공 공부하다가 이만희 자서전 읽어보면요, 이만희 씨가 성령의 음성을 받아서 어떻게 그렇게 큰 교회를 개척하였는지가 아주 소상하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지금 신천지의 교도가 30만쯤 된다고 하는데 성결교회보다 많은 거 아십니까? 성결교회 29만입니다. 한 사람이 아주 큰 대형교회를 만든 거죠. 여러분, 문선명 씨 자서전 읽어보셨습니까? 문선명 씨 자서전이 있습니다. 평화의 사람 문선명 있거든요.
읽어보면은 문선명 씨가 똑같아요. 자신이 성령의 음성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그렇게 큰 교회를 개척하고 그 많은 사업체를 일구어낼 수 있었는지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거기 투자하니까 100배가 오르더라. 이런 얘기 있습니다. 1000배가 오르더라. 미국에 AT&T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3대 통신회사 중 하나예요. 까먹었는데. 그 AT&T가 통일교 겁니다. 그걸 어떻게 만들어냈는지가 써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다 알고 있죠. 이만희 씨나 문선명 씨나 다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미국에서 제일 큰 교회가 어디냐면요. 텍사스 휴스턴에 있는 레이크우드 철치입니다. 다음 슬라이드요. 저게 한 교회입니다. 거의 뭐 축구장만 하지 않습니까? 축구장만 한 교회에 약 4만 명의 사람들이 넘게 모이는데 저기 교회 담임 목사님 담당하고 있는 사람은 조엘 오스틴이라는 분이십니다. 우리나라에서 긍정의 힘, 잘 되는 나라는 책을 썼죠. 저도 읽어봤습니다. 재미있고 유익한 책이었어요. 그러나 저 조엘 오스틴이 가지고 있는 구원론은요, 거짓 선지자입니다. 저분은 공공하게 이렇게 얘기해요. 꼭 예수님을 믿지 않더라도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토론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자기네 교회에는 타교 종교에 대한 비판이 없다고. 우리도 비판은 없습니다. 비판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구원이 없다라고 얘기하죠. 미국에서 제일 큰 교회가 바로 조엘 오스틴 거짓 선지자의 집단인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지금만 그런 게 아니라 2000년 전 사도 요한의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4장에서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성도들아 영을 분별하라. 영을 분별하라 얘기하고선 4장 전체에서 영을 분별하는 방법 4가지를 얘기하죠. 제가 다 말씀드렸는데 만약 궁금하시면 다시 4장을 읽어보시던가 한번 설교를 다시 들어보기 바랍니다. 그 4가지 방법을 다 얘기하면서 마지막에 얘기한 것이 바로 사랑이에요. 우리 1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저 구절은 요한복음 15장에 나오는 포도나무 비유에서 나온 구절입니다. 사도 요한은요, 구원받은 것을 예수님의 단어를 통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과 연합한 자. 연합했는데 그 연합한 연합한 조건이 뭐라고 써 있습니까? 사랑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습니까? 사랑으로 구원받습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요한복음 5장 24절 보니까 이렇게 써 있죠. 다음 슬라이드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우린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요한도 그렇게 얘기해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그러나 요한일서 3장 14절에 보면요, 이걸 이렇게 바꿔놓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요한복음 5장 24절에는 믿음으로 우리가 사망에서 사랑으로 옮겼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요한 1서에서는 이것이 사랑으로 바뀌어져 있어요. 왜 이렇게 내용이 바뀌었습니까? 그거는 성도들 안에 거짓말쟁이가 생겼기 때문이었어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실제로 믿지 않는 그런 거짓말쟁이가 생겼기 때문에 사도 요한이 그 내용을 바꾼 것입니다. 누가 거짓말쟁이입니까? 20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죠.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는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거짓말하는 자래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고 가르칠 때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른다고 반드시 전파하고 가르쳐야 됩니다. 그러나 나 자신을 내 안에 정말 구원의 확신이 있는가, 구원의 증거가 있는가를 판별하기 위해서는 뭘 봐야 되냐면 내 안에 사랑이 있는가 봐야 돼요. 이 사랑은 여러분 완벽한 사랑을 얘기하지 않아요. 이 사랑은 뭐냐면은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볼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향한 내 마음이 미움으로 가 있는지 사랑으로 가 있는지 그걸 판별해 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엄청난 연봉을 받고 교회에서 직분자이고 리더고 목사라 할지라도 내 마음에 미움이 있으면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왜냐하면 요한일서 3장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미워하는 영은 사탄의 영입니다. 아무리 큰 사역을 해도 미워하는 영이 있으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에 써 있죠. 하나님, 예수님, 제가 마지막 날 이렇게 와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귀신을 내쫓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렇게 얘기해도 예수님 뭐라 말씀하시죠? 난 너를 모른다. 난 너를 모른다. 왜 알지 못한다 말씀하시죠? 여러분, 사역 크게 하고 모태신앙이고 목사라 할지라도요, 마음에 미움이 가득하면은 미움이 가득하던 하나님 일 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은 하나님 예수님과 상관없는 사람입니다. 제가 케냐에서 인턴으로 선교사할 때 일입니다. 당시에는 저 이렇게 부른 사람은 없었어요. 부른 사람은 없었지만 제가 그냥 이리저리 다니면서 선교사님들 같이 이렇게 사역하고 그랬었는데요. 어떤 한 분이 사역을 정말 크게 하는 분이 있었어요. 이분은 한국에서도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시고 지금도 유명해요. 그 CTS 새롭게 하셔서 알죠? 거기 나오셨어요. 거기 나오시고 지금도 치면은 그 다니엘 기도도 한번 나오셨어요. 지금도 치면은 최근 영상도 있더라고요. 어느 큰 교회 부름받아가지고 설교하고 계시던데, 그 몇 개월 동안 제가 그분과 같이 살았는데 그분의 삶은 미움 그 자체였습니다. 제가 웬만하면 1년은 버티는데 그분은 3개월 있고 제가 나왔어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특정한 사람이라는 게 아니라 특정한 정치인을 미워하고 자기 거의 주위의 모든 사람을 다 미워했어요. 그분은. 둘이 있을 때는 항상 누군가를 비판하고 비난하는 얘기만 했었습니다. 너무 이게 힘들더라고요. 여러분, 미움이 있으면요,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가 없습니다. 미움이 있어 사역은 할 수 있어요. 미움이 있어 설교도 하더라고요. 미움이 있어 중보기도도 하더라고요. 그러나 그 모든 사역이든 설교든 중보 뭐든 간에 하나님과는 상관없이 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대형교회 한 장로님께서 극단적 선택을 하셨습니다. 누군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몇 년 전이니까 아마 모르실 겁니다. 그 안에 내용을 들어가다 보면은 큰 개파 간의 다툼이 있었죠. 제가 그거 보고 안 게 있어요. 아, 하나님의 사역을 하나님 없이도 할 수 있겠구나. 하나님의 사역을 하나님 없이도 할 수 있겠구나. 여러분, 이런 일들이 이 사람들에게만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사랑이 없으면은 내 곁에 있는 그 사람을 향해서 내가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은 나 역시 겉은 화려할지 모르겠지만 속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에서 사랑을 연습하십시오. 사랑을 연습하세요. 예수님은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시고 하나를 덧붙이셨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저 사람에게 어떻게 다가갈지 모르십니까? 그럼 예수님께 물어보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대하셨습니까?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사랑을 베풀어 주셨죠?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일입니다. 저희 헬라어 교수님이 텍사스 분이셨어요. 남부에. 발음 아주 텍사스 그 억양이 강하신 분이셨는데 알아듣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시카고에서 올라온 한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는 눈이 일단 되게 나빴어요. 안경 되게 두꺼운 거 끼고 있고. 그리고 혹시 아스퍼거 아십니까? 아스퍼거? 자폐의 일종이라고 하면 우리 한송이 사모님이 아니야 얘기했을 텐데 일단 약간의 자폐와 비슷한 병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는 ADHD도 있었어요. 본인 스스로 이렇게 했어요. 자폐 아스퍼거가 있고 눈이 나쁘고 ADHD가 있으면 어떻게 하느냐? 되게 산만해집니다. 이 친구가 꼭 그 철제 필통 들고 다녔거든요. 철제 필통 들고 다녔었는데 이것을 거의 수업 시간에 한두 번 늘 떨어뜨려요. 쨍그랑. 그러면 어떻게 되죠? 막 이렇게 쏟아지죠. 그걸 주스로 막 돌아다녀요. 또 미국 소시아는 뭐 먹어도 되거든요. 항상 부스러워서 뭘 항상 먹어요. 소리를 칙칙 내고 하여튼 되게 산만한 친구였습니다. 앞에서 수업하는데 산만하면 기분이 되게 안 좋아요. 근로신경이 가거든요. 근데 그 산만한 친구를 우리 그 헬라어 교수님이 정말 잘 이렇게 뭐랄까요, 보듬어 주셨어요. 보듬어 주시고 그래도 뭐 저랑 친했거든요. 그 친구가 이상하게 왜 저랑 친했는지 모르겠어요. 저랑 친했어요. 친하고 이제 수업 다 끝난 다음에 학교 앞에 있는 바베큐 바에 가서 이제 바베큐를 먹는데 그 헬라어 교수님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어렸을 때 지금도 있답니다. ADHD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ADHD가 있으면 책을 한 번에 못 봐요. 그래서 이 교수님, 저희 스승님도 ADHD가 있어서 약을 먹으셨는데 ADHD가 있으면 그분은 그래요. 책 2권을 한 번에 보세요. 이렇게 10분 보고 10분 보고 10분 보고 10분 보고 한 번에 집중이 안 돼가지고 좀 잘 되면 15분 읽고. 자신이 ADHD가 있어가지고 어렸을 때 주일학교 갔는데 아버지한테 참 많이 맞았대요. 너 이렇게 산만하냐 그러면서. 근데 주일학교 때 자기 선생님이 흑인 여자분이셨는데 자기가 이렇게 산만하게 굴 때마다 자신을 그렇게 안아주셨대요. 안아주시면서 그분 이름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네이빗이라고 할게요. 네이빗, 너가 하나님이 널 정말 사랑한다. 너는 정말 하나님의 위대한 종이 될 거라고 늘 축복기도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신이 신학교에 와가지고 신학교 교수를 하고 있는 이유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는 이 친구 라비였는데 그 ADHD 던 친구가 그 랍한테 이렇게 교수님이 얘기하시더라고요. 랍, 하나님이 널 정말 사랑하셔. 넌 정말 주님의 위대한 종이 될 거야. 내가 널 위해 기도할게. 랍 지금 목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사랑해 주셨어요? 나에게 뭘 주셨습니까? 옆에 사람을 어떻게 사랑할지 모르겠다면은 그거 그대로 주시면 돼요. 인내를 주셨습니까? 인내해 주셨습니까? 그럼 인내해 주십시오. 나를 용납해 주셨으면 용납해 주시면 됩니다. 만약 그거조차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면은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사랑을 좀 깊이 경험하게 해 주십시오. 깊이 경험하게 해 주십시오. 우리 16절 전반부를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옆 사람을 사랑하라고 말하기 전에 먼저 그 안에 거하라 말씀하세요. 알고 믿었노니. 저거 주석범이 이렇게 써있더라고요. 그 사랑을 경험하고 의지하였노니. 경험하고 의지하였노니. 여러분, 저 사람이 도저히 내가 사랑할 자신이 없다면요, 하나님께 간구하세요. 주님, 제가 좀 저 사람을 그래도 사랑의 마음을 시작할 수 있도록 좀 제가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게 하여 주십시오. 깊이 경험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 레리 크레비슨 결혼 건축가라는 책이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요. 우리 교회에서 결혼 예비학교를 한 친구도 있고 안 한 친구도 있지만 한 친구는 다 저 책 가지고 있습니다. 저 책에서 보면 레리 크레비 그런 얘기를 해요. 결혼의 목적은 뭐였죠? 연합입니다. 맞아요. 연합이에요. 그게 유일한 목적이에요. 하나님이 결혼을 허락하신 이유는 연합하라는 거예요. 근데 옆에 사람이 연합할 만합니까? 배우자가? 연합할 만하지 않죠. 힘들죠, 사실. 근데 그 힘들 때마다 어떻게 하냐?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이미 안전하니 그 사랑을 의지해서 너가 거절당하고 상처받고 그 가운데서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다가가봐라. 다가가면 내가 단언컨대 절대로 그 사랑이 너를 무너뜨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는데 옆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내 마음이 지금 강팍하고 뭔가 딱딱하고 화가 나 있고 뭐가 분노에 차 있다면은 그것은 내가 약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것도 맞는 이유지만 약해서 그런 게 아니라 이렇게 생각하세요. 지금 나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시간이 필요해. 그 시간이 필요해. 그 레리 크랩이 그 얘기만 저 책 보면 한번 보세요. 여기 있어요. 여기 있는데 한번 보시면 그 얘기만 주구장창해요. 계속 단어를 바꿔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 경험해봐. 그럼 네가 저 사랑과 연합하는데 할 수 있게 될 거야. 할 수 있게 될 거야. 할 수 있게 될 거야. 여러분, 교회도 비슷합니다. 교회의 일은 크게 3가지예요. 첫 번째 연합, 두 번째 다음 세대 키워내는 것, 세 번째가 전도인데, 요한계시록 보면요 7교회가 나옵니다. 제일 큰 교회가 에베소 교회예요. 에베소 교회는 그 당시 신학교가 있던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제일 작은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라고 나옵니다. 근데 7교회 가운데 예수님이 유일하게 칭찬하셨던 교회가 어디냐면요 빌라델비아 교회예요. 다른 7교회는 칭찬도 나오지 않고 책망도 나와요. 근데 빌라델비아 교회는 책망이 나오질 않아요. 책망이 나오지 않고 이렇게 2개 말씀하시죠. 빌라델비아야, 예, 너희가 제일 작구나. 그런가요? 근데 니네가 그 작은 가운데 하나가 되었구나. 그러면서 뭐라 말씀하신지 아세요? 너희가 하나 되었으니 내가 너희로 하여금 마지막 날에 있을 환난을 면하게 해줄게.
마지막 날에 있을 그 환난을 너희만큼은 면하게 해줄게. 왜냐하면 너희가 하나 되었기 때문이다. 여러분 17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신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여러분 왜 마지막 날에 사랑이 같이 나올 것 같아요? 사랑과 심판이 왜 저렇게 굴을 이룬다고 하는데 굴을 이뤄서 나올 것 같아요? 전 이렇게 봐요. 여러분 마지막 하나님 심판날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실 것은 사랑일 거예요. 사랑일 거예요. 사랑. 너 사랑하였느냐? 에드워드 머독이라는 영국의 소설가가 있는데 되게 그리스도인 소설가입니다. 그 책에 보면 그 에드워드 머독이 마지막 심판날을 묘사한 영어 소설이 하나 있어요. 그 소설에 한 변호사가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갔습니다. 하나님 앞에 갔는데 그 옆에 사탄과 온갖 마귀들이 이 변호사가 지었던 모든 죄악을 다 읽습니다. 막 읽고 있어요. 이 변호사는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고 이것도 했고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그 마귀들이 이렇게 읽고 있는 가운데 천사들이 모여들더니만 딱 하나만 노래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는 사랑했네. 그러나 그는 사랑했네. 그러나 그는 사랑했네. 그러나 그는 사랑했네. 천사들의 노래와 마귀들의 참소하는 것들이 같이 울려 퍼지다가 결국엔 천사가 이기고 이 변호사가 천국으로 가는 것으로 소설이 끝이 나요. 그리고 저 구절이 나와요.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여러분 신앙생활을 이 땅을 위해서 한다면요 참 힘들 거예요. 욥을 보십시오.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러나 신앙생활을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순간을 위해 한다면요 내 모든 신앙생활은 하나님 앞에 섰을 그 순간을 위해 한다면은 여러분 지금은 아까 설교 전에 제가 말한 대로 주님이 우리를 최대한 고든 길로 인도하고 계신 거예요. 사랑할 수 있는 길로. 사랑할 수 있는 길로. 사랑으로 만들어가는 그 길로 말이죠. 그러니 여러분 사랑을 우리가 이루어 가십시다. 작은 교회든 큰 교회든 여러분이 나중에 미국으로 이민 가든 알래스카로 이민 가든 간에 거기 누가 있든 간에 사랑을 이루어 가십시다. 상처받을지도 모르고 지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과정들이 우리로 하여금 사랑하는 자로 만들려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모든 게 사라지다 써있죠. 믿음도 사라지고 소망도 사라지지만 마지막까지 사라지지 않는 게 하나 있다 얘기해요. 사랑이라고 얘기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교회 앞에 들어오면 이런 현수막이 있어요. 다음 슬라이드요.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는 하나님의 선물들입니다. 요거 잠깐 마지막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요. 지난주 있었던 일입니다. 지난주에 여러분 가지 모임할 때 조 3명을 데리고 놀이터에 갔습니다. 우리 온유랑 유나랑 은혜를 데리고 놀이터에 갔죠. 넷이 가가지고 애들이랑 뭘 했냐면은 숨바꼭질을 했습니다. 물론 술래는 제가 했어요. 언제나 술래는 제가 합니다. 숨바꼭질을 해서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일라, 다 숨었니? 다 숨었대요. 딱 보니까 저기서 유나가 이러고 있어요. 이러고 다 있어요. 싱글싱글 웃으면서. 왜 그러죠? 자기 찾으라는 거예요. 아시겠지만 아이들은 숨바꼭질 할 때 잘 숨는 거에 목적이 있지 않고 어떻게든 어른이 자기를 찾아내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찾아내는 그 순간에 애들 제일 재밌는 거죠. 그래서 숨바꼭질 하면요 애들 잘 찾으면 좋아해요. 근데 온유가 그것이 좀 안타까워 보였나 봐요. 왜 유나는 숨지를 않을까? 왜 유나는 숨지 않을까? 그래서 온유가 좀 등치가 크잖아요. 온유보다. 온유가 좀 유나보다 등치 커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다시 한번 숨으라 그러는데 온유가 유나 앞에 딱 이러고 있는 거예요. 딱 이러고 있으면서 온유는 여기 있지만 유나는 없어. 유나는 없어. 유나는 없어 이러고 있어요. 유나는 없어. 유나는 없어. 뭐 한 거죠? 유나를 자신의 몸으로 가려준 거죠. 자기는 찾을지 어차피 유나는 찾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뒤에서 유나가 이러면서 유나 여기 있는데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볼 수 있는 게 뭐죠? 온유에게 유나는 선물이에요. 뭘 주는지 모르겠는데 온유는 유나를 귀하게 여겨요.
가끔 싸우기도 해요. 아까도 싸우더라고요. 내 거야, 내 거야 싸우더라고요. 싸움 없는 인생이 어딨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온유는 유나를 귀하게 여겨요. 여러분, 이것이 저 3살짜리에게만 그래야 된 것입니까? 우리 역시 서로가 서로에게 선물이에요. 케이스가 이래서 그렇지 속에는 하나님이 주신 보물이 들어있습니다. 그 보물을 알아보는 게 우리의 역할이에요. 잠언에 이런 구절이 있죠. 돼지는 진주를 알아보지 못한다. 하지만 지혜로운 자는 진주를 알아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만드신 것에 쓸모없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음 주부터 어르신들과 아이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싶고, 어떤 사람이 어떻게 올지 아무도 모르지만 여러분, 그 사람들 볼 때는 이렇게 생각하세요. 저 사람이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선물이다라고 말이죠. 그 안에 뭐가 들을지 누가 알겠습니까? 서로 사랑하십시다. 하나님이 심판날에 보실 것이 바로 이것 하나입니다. 사랑을 받고 사랑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십시다. 그것을 위해서 늘 주님께 머물러 있는 은혜가 있길 간구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너는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며 내가 왔노라. 나의 사랑,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찬양하리 만군의 주,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신. 찬양하리,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신.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안주해 주시고요.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제가 좀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나의 메마르고 황폐하고 사랑에보다 미움에 익숙해진, 화남에 분노에 익숙해진, 짜증내고 포기하고 그냥 연 끊어버리는 거에 익숙해진 우리 마음 가운데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언제나 오래 참으시며 온유하고 끝까지 붙드시는 주님의 사랑이 좀 깊이 경험되게 해달라 간구하십시다. 그래서 그 기도로 말미암아 이번 한 주의 삶이 그 누구의 삶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간구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